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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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설교하기 제일 꺼려지는 성경은 레위기가 아니라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고,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마지막에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마지막에 은혜 안 주셔도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다 와요. 그때 어떻게 욥이 대처하고 나갔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하자는지도 알려줘요, 욥기는. 그리고 사단이 어느 부분을 공격하는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빨리 없애달라는 기도 응답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드리며 입술을 지켰다. 자, 어느 정도로 욥이 어려움을 당했냐면 4번의 시험을 당하고 4번의 환난을 당합니다. 읽어보면은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좋은 거죠. 요 전의 말씀은 굉장히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평안했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고 있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러니까 소가 없어진 거죠. 일단 소가 굉장히 재물이 그 귀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종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귀한,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지만 노동의 재화입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이어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거는 자연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벌써 소, 양 다 없어졌어요. 소는 빼앗기고 양은 그냥 소멸돼 버렸죠. 나만 홀로 피하였으면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이어 지금 3번째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는 그 당시 제일 크게 불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낙타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낙타가 없어졌어요. 종은 거의 전멸.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거 평안 아닙니까? 잔치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군대에서 갑자기 이제 자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대대장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왜요?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뜨면서 그거밖에 안 나오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2가지가 왔어요. 재산과 자식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왔냐면은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가지고 참소를 해요.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게 왜 왔냐면 이런 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고 사탄이 뭐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 부분을. 마치 계시란 커튼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사탄도 섰어요. 7절. 하나 기억한 성경은 없는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려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서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산다고 하지요. 삼키자. 뭐를 삼키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하고 오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누가 먼저 욥에게 됐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대. 그러니까 사단이 발끈한 거죠. 아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려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조물의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지금 사단이 아는 거예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받은 거죠. 소유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소를 해요.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가 약한 줄 아는 거예요. 소유물을 다 치세요.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욕할 것이다. 믿음을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저 사람 지금 저 울타리 때문에 저런 거야. 저거 딱 치면은, 내가 딱 치면은 분명히 믿음이 없어질 거야. 이거죠. 하나님 허락하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나서 네 가지 이 환란이 온 거예요. 소 다 빼앗기고 종 죽고, 염소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다 죽고, 종 다 사망하고, 자식들 낙타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악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심정지가 본인이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욥이 하는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시험에. 근데 이 라인에 다 서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단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다 일 안에서 재물의 시험과 자식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뭐냐면 기도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도 응답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뒤에 나오는 어려움이 확 올라와요. 응답 안 하시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시험을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면 이 예배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오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알몸이 된 것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난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빈손 되게 한 거 빈손 된 거죠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그거 없어지면 분명히 욕할 거다. 근데 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천상에 있는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 자, 읽어드릴게요. 22절.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재물과 자식으로 오는 시험은 예배를 통해서 이기셔야 돼요. 어떤 예배? 내가 완벽하게 순도가 높은 믿음의 찬양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제가 배워야 돼요. 저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찬송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근데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요. 항상 이제 같이 그런 나누죠.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갑자기 원망이 오고, 저희는 민수기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광야에 들어갈 때도 원망, 물 없어서. 나올 때도 물 없어서 원망. 끝까지 원망.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시험을 벗어난 방법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 어떤 예배? 내가 속상함 힘들어 눈물의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립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갔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나타나요, 사단이.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 앞에 서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똑같아,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땅을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의 재물을 무너뜨릴까? 누구의 자식을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거지요. 지켜진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지 마시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물어보신 건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요. 근데 실제로 욥이 이길 거라는 그런 모든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 훨씬 커요. 그러면서 사탄은 또 얘기합니다. 4절 시작. 사탄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사탄이 생각이 있어요.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여기서 가죽은 재산. 이 재산 다 자기 뒤에는 가죽은 자기 생명. 가죽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가죽 구할 거라고, 자기 생명 지킬 거라고. 이 정도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 건강을 목숨처럼 아낀다고. 그거 한번 쳐보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넘어지는 걸 너무나 잘 보지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존재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오셔야 돼. 왜? 이 사단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안 없어집니까? 주님이 이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쭉정이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쭉정이를 제거할 때 알곡도 다칠까 염려하나. 그 얘기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온전히 분리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떨어뜨려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 건강 치면 분명히 넘어질 거라고. 너무 잘 알아요.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욕만 맨날 나와. 어떻게 된 게. 욕 비슷한 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죽게 할 거냐고. 모세를 향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보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정도로 거기에 전투력과 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우리 죽게 할 거냐고. 광야 안에 매장지가 없냐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죽지 못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동에 났다고. 그 욕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저를 돌아봤어요. 언제 펄쩍펄쩍 뛰냐? 재물이 손상될 때 펄쩍펄쩍 뛰더라. 자식이 힘들 때 펄쩍펄쩍 뛰더라. 건강이 상할 때 펄쩍펄쩍 뛰더라.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뛴다.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뛴다. 난 재물에 강합니다. 자식도 강합니다. 건강에 약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없어져도 건강만 있으면 돼. 아니, 다 가져도 건강 없으면 그거는 없는 거야. 그죠?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노린 거잖아요, 지금 사단이. 기가 막힌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래요. 읽어보면은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당하면서 너무 귀한 영적 가르침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뭐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지금 방치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만약에 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도는요 무한대. 왜? 성령님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세 분이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 해봐라. 이제 그 다음에 7절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사탄이 여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8절에 포기할 사람이 나와 있는데 8절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식이 죽은 그 아버지가 다 너희가 죽였어. 군인들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지체했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다 죽인 거야. 얼마나 속상하면. 분노로 막 사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분노로 살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술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은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원수가 아픈 것도 아니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해서다가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부의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피부 질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간절히 진짜 이거 껍데기 벗겨버리고 싶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 욥이 더 힘들게 나타났어요.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참 좋은 말을 한 거죠?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근데 이거 보면 속상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픈 얘기 하나. 근데 그것도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픈 얘기 제일 잘하니까. 참 제일 아픈 게 가까운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간 남편이 60 좀 넘었는데 아내한테 좋은 말 하라고.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도 아내가 나쁜 말 했어요.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이렇게 느껴져요. 야, 저런 못된 악녀가 있나. 이 악녀 때문에 욥이 이렇게 경건해진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이 경건한 이유의 절반은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래요. 당신 같은 인간은 당장 죽어야 된다. 뭐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죠. 자기 아내에 대한 존중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항상 그렇게 못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돌리고 당신 죽게로 가십시오. 김병에 장사 없다면서요.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남편 죽게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데려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욥이 한 말 가운데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서 굉장히 존중된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아내도 포함한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고 설교했지 하나님 화 주신다 설교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거, 사랑으로 감싸.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가 약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화를 주시는 하나님은 고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세상에 욥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경외 정의 한번 내려보죠. 속으로 뭔지. 아마 그냥 대략 보면은
두려움, 이렇게 두려움. 근데 경에는 단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경외예요. 참 신비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져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상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부인돼, 부인. 내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도 주신다. 하나님 복도 주시면 화도 주신다는 것은 지금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려운 하나님, 경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겨요. 절제함이 생깁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생깁니다. 지금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두려운 게 뭔가? 두려운 게 뭔가? 돈 없어지는 게 두렵다. 건강 없어지는 게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운 게 없어요. 시어머니 무섭죠? 안 무서워? 다 물시어머니, 물시어머니. 그죠? 직장 사서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 그만두면 돼. 그죠? 선생님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 옛날이나 그렇지.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현상. 자기가 부각되는 거예요. 꺾을 대상이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들 라떼 목사님이시네요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숙제했어요. 선생님 무서워가지고서 조용히 했어요. 근데 단순히 숙제하고 조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선을 배웠던 것이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지만 아버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느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은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고 입술에 파수꾼 세우는 게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건강이 막 상해가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뭘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냥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 화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받는 거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뭘로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마다 너무 많이 느껴요. 운전할 때마다. 갑자기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화내는 화의 10가지 중에 7가지는 화 안 내도 돼. 특별히 화낼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손상된 거예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요, 만약에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요, 사단은 꼼짝 못 합니다. 하나님, 자식이 어려운 거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어렵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이 아픈 거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 아픈 걸 통해서 저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 재앙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제가 두려운 것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욥이 분명히 있었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었어요. 경외감. 이 부분만 회복된다면요, 놀라운 일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질서감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기고 성결함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절제가 되기 시작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게 되기 시작하고 내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성공 의지가 뚜렷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시험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괴롭혀요. 아내가 마지막 말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바지라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옳은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에 대해 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 죄가 있어서 가지고 그 결과로 나온 거다.
누구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딨냐? 너는 불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장 8절. 5장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요, 그거 말고 5장 8절 제가 이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라면 하나님 찾겠고 지금 하나님 의지할 게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맞는 말처럼 안 들릴 수 있는 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욥이 죄져서 지금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참소로 욥에 대해서 하나님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라. 이게 기쁜 말로 들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 17절, 아니 그냥 17절, 5장.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이렇게 너무 놀라운 맞는 말처럼 들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참 나은 것 같아.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목사로서 얘기를 했나. 그 중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얘기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질 않는데 너무 맞는 얘기처럼 성경에 기록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듣고. 지금 한 사람 예만 들은 거예요. 6장 22절.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내가 먼저 너희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고 했냐. 달라고 한 적 없죠. 23절. 시작. 내가 언제 말하기를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을 하더냐. 이렇게 말한 적 없지 않느냐. 24절. 시작.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한 거에서 내가 어떻게 허물이 있었는지 너 말 좀 해줘라. 내가 그럼 가만히 있겠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욥기 1장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참 속상한 거죠. 그 다음 구절. 시작. 마음에 이 공감이 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고통스럽다 나는.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 26절.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아프거나 재물에 손실이 있으면 속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 아니라도.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때 꾸짖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좀 말실수한 게 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서.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 너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7절.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느껴진 거예요. 아프죠. 욥이 이 모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를 고통 주는 이 말을 어떻게 이겼냐면 이렇게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무한 상태, 내 삶에서. 9절. 시작.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소망하는 성공은요, 이럴 수 있어요. 물질을 좀 버는 거,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 자식 잘 기르는 거, 이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고 모든 목적이었다 한다면 그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냐면 내가 물질을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빨리 겪어요. 그치요? 통장에 이게 마이너스가 딱 되면 바로 우리는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 안 되면 실족하지요? 안 되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 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소망과 성공의 목적이. 내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이 달아가 있는데 건강 무너지니까 그 다음 사부터는 사단 얘기처럼 하나님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런데
욥은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재앙과 절망 왔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아신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가 된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얘기는 다 없어졌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다면 여기서 막 절망해서 하나님 물질 회복시켜주세요. 자식 회복시켜주세요. 내 건강 회복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단련을 받아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순금이 돼서 나오겠습니다. 욥의 삶의 목적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정금처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의 다 회복시켜 2배로. 물질도 2배, 처음에 주셨던 것보다 2배, 낙타도 2배, 소도 2배, 양도 2배, 다 2배. 너무 신기해. 자식도 2배. 그리고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건강 주실 수 있고, 재물 주실 수 있고, 자식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못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못 주세요. 내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생기길 원하는 게 있다. 어떤 환경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입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를 향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공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은 이거였어요. 나 다 줄 수 있다. 못 주는 게 있다. 너희가 이것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입술. 2번째, 자기 부인을 못 줘요. 다 할 수 있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깨뜨려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다시 또 돌아가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불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거, 훨씬 중요한 거. 아니,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환난이 왔을 때, 몸이 아플 때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화내지 말게 해달라고. 왜? 아픈 사람 옆에 가면은 좋지요. 계속 아프면요,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아프니까 이거 더 말로 막 하고 독한 말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거 들으면서 힘들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순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할 거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치료할 거 믿지만 치료가 좀 더디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를 이제 부인해 보겠습니다. 통증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심지어는 화를 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성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사는 어떨 때는요. 근데 부인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그죠? 부인하는 거. 마지막 3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의 이 마음.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점검되는 거. 왜? 이거는 주실 수가 없어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은 귀에다 대고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내가 안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음을 부셔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뜯어가지고라도 어떻게 하고 싶죠? 안 돼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정금처럼 믿음을 지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의 그 최종점이 뭔 줄 아냐. 믿음을 지키는 거다. 믿음을 정금처럼 갖는 거다. 그치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가 자기 부인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할 때, 끝까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교회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면서요. 우리가 지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욥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이렇게 성도를 은혜로 인도해야 되고 이 은혜를 가져야 되는구나. 해보는 거죠. 이제 어떤 환경에도 제가 입술에 범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신 것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 환경 가운데 내 육신이 아파지고 가정에 그런 질병이 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며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면서 제 스스로 변화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된다?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왜 재물 생겨도 믿음 없어집니다. 자식 회복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육신이 건강이 회복돼도 믿음은 안 올 수 있어요. 이걸 소망해야 돼. 이게 만약에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승리의 메시지가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